율법에 관하여 오늘 이제 우리 일곱 심판 마지막 시간입니다. 벌써 이제 율법에 관한 주제도 우리가 다 거의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마귀와 그 천사들의 심판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교환 그 밑에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6장 3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한 점을 언급했다 이거죠. 자,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심판을 인간들만 받는 줄로 알지만 성경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한 형벌의 장소가 있음을 말씀한다라는 얘기죠. 보통 심판하면은 그냥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 지옥에 가는 거, 일반 교계는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영적 세력인 마귀를 하나님이 심판하고 가만 놔두시겠어요?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반역자다 이거죠.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죠. 언제 하실까요? 백보자 심판 때 하시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성경은 타락한 천사들의 심판에 대해서도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한다 이거죠.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타락한 천사들, 바로 노아의 때 이렇게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버리고 사람들의 딸들에게 들어간 바로 그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네. 이게 바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의 심판이라는 점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보세요. 교환에. 자, 천사들에 대한 심판이다 이거죠. 네. 자, 먼저 1번 보시면 심판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백보자 심판에서 세상을 심판하는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천사들도 심판하게 된다. 이렇게 교환에다 기재해놨죠. 자, 여러분 이 구절은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참 좋은 구절이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한번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6장 거기 2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너희에게 심판을 받을진대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들을 심판할 역량도 없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네. 놀라운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의 위치는 심판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얘기죠. 네. 이게 그리스도인만의 특권이에요. 자, 근데 3절을 보세요.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생에 관한 일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천사들을 심판한다 이거죠. 예.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천사들을 심판하는데, 그럼 이 천사들이 누구냐 이거죠. 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점을 공부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교환의 2번을 보세요.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받는 천사들은 거기 밑줄을 쳐놨죠.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다라는 얘기죠. 유다서 6절에 나온 말씀이죠.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불리냐? 죄를 지은 천사들이라고 불린다라는 사실이죠. 자, 밑에 괄호 1번 보시면 이 천사들은 노아의 홍수를 야기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 창세기 6장 2절 4절에 나온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들로 삼으니라. 그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외에도 있었으니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들을 낳았을 때며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소위 이제 근본주의자들은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아들들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천사들이 이렇게 인간과 결합한다는 걸 도저히 못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왜일까요? 자,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만약 셋의 아들들이면
사람들의 딸들은 누구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카인의 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이제 아벨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셋을 아들로 또 줬잖아요. 셋을 통해서 이제 이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셋은 경건한 혈통이고 카인은 불경건한 혈통이다, 이죠.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의 딸들은 카인의 딸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웃긴 게 뭐냐면 똑같이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과 사람이 결혼을 해서 여기 나온 걸 보면 거인을 낳는다 그러잖아요. 거인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성경은 분명히 말씀한다 이거죠.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렇게 보통의 인간들이 아니란 얘기죠. 예. 바로 천사들인데, 이 천사들이 이 자기들의 그 천사라는 지위를 버리고 인간으로 이렇게 육할해가지고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간 것이.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이들에게서 나온 자식들이 보통의 인간이 아닌 거죠. 그렇죠? 자, 밑에 괄호 2번 보세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탄의 창조와 관련 있는 천사들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욥기 3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죠. 그 욥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면전에 누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앞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 구절을 볼 때 이게 단순한 인간이겠어요? 어림도 없죠.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 있냐고요. 예. 그러니까 이건 천사들을 가리킨다는 얘기죠. 계속 보시면 이들은 용사들의 아들들과 신들로도 불렸는데 노아의 홍수가 있을 당시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를 했다 이거죠. 신약에서는 이들을 감옥에 있는 영들로 지칭을 한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거기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가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 전파하셨으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을 때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특이한 표현이 노아의 홍수 때 순종치 않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앞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감옥에 있는 뭐라고요? 영들. 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을 사람이라고 지칭하면 여기 감옥에 있는 영들하고는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의 원래 특징이 뭐예요? 이들은 천사들, 영들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영들인 천사들이 자기들의 처음 그 지위를 떠나가지고 인간에게 들어간 것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괄호 3번 보시면 성경은 인간을 향해 영이라고 하지 않고 혼이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신구약 통틀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칭할 때 반드시 혼으로 지칭합니다. 예. 우리 인간의 실체는 뭐예요? 혼이에요, 혼. 혼이 곧 우리 자아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천사들은 아니라는 얘기죠. 천사들은 영으로 지칭이 된다 이거죠. 히브리서 1장 7절과 14절 보면 천사들은 섬기는 영들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감옥에 있는 영들은 곧 천사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이들이 노아의 홍수 때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함은 곧 이들이 당시에 타락한 천사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음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이죠. 그 다음 맨 밑에 괄호 4번 보시면 이들의 처소는 셋째 하늘이었으나 이들은 천사로서의 본성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인간의 본성으로 바꿔서 사람의 딸들을 취했던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때요? 그들은 다 죽게 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거기 교환에도 나오는데 자, 시편 82편 6,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거기 보면 너희는 신들이며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손들이라. 그러나 너희가 자,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며 이렇게 나오죠. 아니, 만약 이들이 사람들이면 사람들처럼이란 말 쓰면 안 되죠. 본래가 사람이면. 그렇죠? 근데 이들은 본질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특징이 뭐예요? 사람들처럼 죽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예.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자, 아까 천사들이 영들이라고 했잖아요.
영들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런데 이들이 천사란 지위를 버리고 인간으로 육화를 했기 때문에, 자, 인간은 어떻게 돼요?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쓴 거란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괄호 5번 보시면, 이들은 온 세상을 더럽히고 거인을 후손으로 남겨두어 이 땅의 성적인 부도덕을 초래했다 이거죠. 유다서 1장 6절과 베드로서 2장 4절 전후 문맥이 성적인 죄들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증거다라는 점이죠. 예. 자, 잠깐 이게 좀 볼게요. 자, 천사들은 영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들을 뭐라고 불렀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렀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렇죠? 그 증거 구절이 욥기에 나온다 그죠? 욥기 1장, 2장, 38장, 7절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천사는 이렇게 자기의 지위를 버려가지고 인간으로 육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어떻게 하냐? 바로 인간으로 육화를 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람의 딸들과, 즉 여자들과 결혼을 한 거란 얘기죠. 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 천사들을 유다서에서는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났다 이거죠.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하냐? 타락한 천사들이라 부르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인간으로 이렇게 육화를 했잖아요. 그러면 천사들과 인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영들은 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는 피가 없어요. 중요한 건 영들은 피가 없어요. 근데 이들은, 인간의 특징이 뭐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참 너무나 신비로운 건데, 이 천사들이 타락을 해서 인간이 됐을 때 피가 없잖아요. 어디선가 피를 수혈받았을 거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중요한 게 뭐냐? 어쨌든 이들은 신비로운 방법으로 인간으로 이렇게 육화를 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천사가 인간과 결혼을 해?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천사들이 어떤 거예요? 뭔가 놀라운 방법으로 인간으로 육화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디선가 피를 얻었겠죠. 예. 그래서 인간이 되니까 어떤 거예요? 인간하고 결합이 된 거예요. 결국 그래서 거인들을 낳게 됐다는 얘기죠. 그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봤을 때 정상적인 성관계가 아니죠. 바로 이게 뭐냐면 성적인 난잡함이다 이거죠. 난잡함. 그래서 성적인 난잡함이 결국에는 계속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냐? 그게 풍습이 전달이 되는 거죠. 어떻게 전달이 되냐? 특히 이교도 사람들은 어때요? 짐승하고 막 수간을 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 풍습이 왜 생겼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천사들은 인간으로 이렇게 기적적으로 뭔가 육화를 했는데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비정상적인 성적 결합으로 거인들을 낳았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이들을 다 쓸어버리신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원래 이들은 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영들은 원래 죽는 게 아닌데 시편에서 사람들처럼 죽게 된단 말 나오죠. 노아 홍수가 일어났을 때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들이 죽었다 해서 존재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겠죠. 이들의 본류는 뭡니까? 영들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을 어떻게든 얻었어요. 그렇죠? 육체의 생명을 얻었는데 결국 육체의 생명은 노아 홍수로 다 죽잖아요. 결국 죽으니까 이들은 본래 영들, 이 영들로서 이제 지옥에 이제 갇혀 있는 거란 얘기죠. 예.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예. 이게
타락한 천사들이 어떻게 타락하게 된 경위, 그리고 어떻게 성적 결합을 했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진노했는가, 바로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바로 6번 보세요. 이들은 현재 구원받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있는 지옥이 아니라 헬라어로 타타루스라고 부르는 지옥의 한 장소에서 형벌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보통의 인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인간의 혼이 있는 지옥이 아니라 지옥도 굉장히 크단 말이죠. 지하세계가. 그렇죠? 그 지옥의 한 쪽에 있는 어떤 영들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 갇혀있을 거다. 우린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 나오니까. 자, 거기 보세요. 유다서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자 누구요? 천사들, 이런 말이 나오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천사들은 원래 어디 있어야 돼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처음 지위를 어떻게 지키지 않고 떠나버린 거죠, 이들이. 그 다음 잘 보세요.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어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자 어디에 가두어 두셨다고요? 흑암 속에 가두어 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베드로서 2장 4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자 어디에 던졌대요?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으며,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이 자들은 지옥에는 갇힌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왔다시피 흑암의 사슬에 묶여서 지금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바로 멸망한 게 아니라 지옥 어느 한 곳에 하나님이 가두어 두신 거예요. 언제까지요? 심판 때까지. 그럼 여러분 알겠죠? 이 심판이 무슨 심판이겠어요? 백보자 심판이겠죠. 자, 그래서 괄호 7번. 지옥은 한 장소가 아니라 구분된 멸망의 형벌의 장소다. 이것은 성경이 지옥의 문들이 있다고 하며 예수님께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들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야 타락한 천사들이 갇혀있다는 말씀이 설명될 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지옥의 열쇠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열쇠들. 열쇠가 한 개가 아니에요. 열쇠가 여러 개란 얘기는 그 열쇠로 따서 여는 문도 여러 개란 얘기죠. 문이 여러 개란 얘기는 바로 여러 장소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 중에 하나 바로 죄를 지은 천사들이 갇혀있는 감옥이 있다는 얘기죠. 괄호 8번. 죄를 지은 천사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이 점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3번을 보세요. 백보자 심판 때 있을 천사들에 대한 심판에는 자, 그 다음 누구도 포함이 돼요? 사탄의 반역에 동참한 천사들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찾아볼까요? 계시록 한번 보세요. 계시록 12장. 자, 여러분 그 계시록 12장 4절을 잠깐 보세요. 그런데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에 그라는 것은 용을 가리키거든요. 리비아단. 근데 이 자가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이라는 말 쓰죠. 여러분 이 별이 뭘까요? 이게 물리적인 별이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별은 누구를 지칭해요? 천사를 지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을 끌어당겼다. 그 말이 뭐겠어요? 장차 대환란 때도 사탄의 그 반역에 동조하는 천사들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7절 한번 보세요.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그 다음 거기 잘 보세요. 용과 또 누구도요?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마귀가 그냥 홀로 쫓겨나는 게 아니라 마귀 곁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그의 천사들도 있는 거예요. 그 계속 보세요.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래야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다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냥 잘 보세요. 그의 누구요?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하, 사탄의 천사들도 있구나, 이거죠. 그래서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도 여러분이 설명드렸지만, 노아의 날들이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날들, 재림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재림 때 예표가 노아의 날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말이 뭐냐면, 노아의 날들에 있었던 일들이 재림 때도 반복된다는 사실이죠. 자, 아까 노아의 날들에 누가 타락을 했어요? 천사들이 타락을 했죠. 마찬가지로 대환란 때도 타락한 천사들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들이 바로 누구에게 붙는 거예요? 사탄에게 붙는 거죠. 그리고 결국 대환란 때는 미카엘과 천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용과 그의 천사들을 다 쫓아내는 거죠. 그 여기 나온 말씀 보니까 하늘에서 있을 곳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들이 어디로 내려와야 돼요? 땅으로 내려오겠죠. 자, 용인 사탄이 땅으로 내려오면 그가 인간으로 육하는 적그리스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 천사들은 뭐겠어요? 바로 창세기 6장에서처럼 이들은 타락한 천사들로서 바로 이 땅의 인간으로서 육화되어 나타나겠죠. 그렇죠? 예. 자, 계속 보시면 이 심판은 에베소 6장 12절에서 발견되는 마귀의 전체 영적 세력들, 즉 정사들, 권세들,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을 포함한다는 사실이죠. 예. 제가 예전에도 강의할 때 여러분 지금 천상에도 이 마귀에게 속한 이 영적 세력들이 있다 그랬죠. 예. 이들도 역시 어때요? 사탄처럼 심판을 받아야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괄호 1번에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에 기록된 마귀의 천사들이 타락하는 것, 대환란 때 있을 미래의 일이고 그들을 위해 준비된 것은 영원한 불못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이란 말이 나오죠. 그 천사들이 바로 여기 이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맨 밑에 괄호 2번 보시면 마귀들은 이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요, 초림 때 예수님이 이렇게 활동하실 때 마귀 들린 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죠. 왜 마귀들이 그 얘기 하겠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들은 어떻게 되니까? 불못에 던져지니까. 그러니까 마귀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오니까 당신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렇게 이 자들이 짓거린 건데, 중요한 것은 초림 때는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죠. 이들의 심판은 이제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이다 이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마귀에 대한 심판을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세요.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뭐와 같았어요? 마귀와 뱀과 같았죠. 자, 뱀은 누굽니까? 마귀죠. 사탄이죠. 예. 자, 마귀도 역시 뭡니까? 갈보리에서 심판을 받은 것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게 요한복음 12장 31절, 16장 11절에 나온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셨다는 말씀에서 확증이 된다는 얘기죠. 주님께서 죄의 화신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인들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은 것은 마귀가 받아야 할 무서운 형벌을 보여주셨던 것이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진 거 아니겠어요? 누구에게 부어져요? 뱀과 같이 되신 예수님에게. 그렇다는 얘기는 그 뱀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질 것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마귀는 이때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마귀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의 멸망이 집행된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의 멸망이 집행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재림 이후에 쓸 일이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래서 괄호 2번에 메뉴에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는 갈보리 십자가를 지칭한다 이거죠. 십자가는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게 된 것과 이 세상 통치자인 마귀가 쫓겨나게 된 것, 즉 마귀의 심판이 확정된 것을 나타낸다 이거죠. 말하자면 마귀가 이 세상에 대한 그의 권세를 잃고 멸망될 것이 십자가로 확정된 것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괄호 3번, 갈보리 십자가에서 마귀의 심판은 확정되었으나 아직 마귀에 대한 심판의 형이 집행되지를 않았고 그 집행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밑줄 친 거 보시면 창세기 3장 15절 예언대로 뱀인 마귀의 머리가 부서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죠. 이때 마귀는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지고 결국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된다 이 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갈보리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은 죄에 관한 심판하셨어요. 마귀도 심판이 확정된 거예요. 근데 그 마귀를 하나님께서는 바로 즉각 멸망시킨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심판해서 그를 이제 멸망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얘기죠. 마귀의 천사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바로 백보자 심판 때에 있을 것이다 이거죠. 자, 밑에 2번 보세요. 그 존 밀턴이라는 자가 그 신라권이라는 책을 썼어요. 신라권이 뭐냐면 낙원을 잃어버렸단 말이거든요. 이 사람은 이 책에다가 어떻게 언급했냐면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봤잖아요. 12장 거기 7절과 9절에 보면 용과 천사들이 미카엘에게 쫓겨났잖아요. 이거를 어디다 갖다 맞추고 있냐면 창세기 1장 2절 있죠. 거기 최초의 마귀의 그 심판, 그 우주의 심판, 거기다 갖다 맞추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오류가 발생하나요? 계시록 12장이 미래 예언이라는 점을 믿지 않게 하는 거죠. 그렇죠.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마귀가 던져지는 것은 최초의 타락이 아니라 대환란 때 일어날 일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밑에 3번 보세요. 그 밑줄 친 거 보면 사탄이 쫓아내어지는 것, 즉 던져지는 것이 자 성경에 몇 번 나온다고요? 5번 나옵니다. 자, 사탄이 단지 지리적인 위치가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권세도 함께 잃어버리는 것을 뜻한다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사탄은 하나님의 맨 처음에 어떻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으로 창조를 했죠. 어떻게 보면 낮은 위치에서 창조된 게 아니라 가장 높은 위치에 창조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탄이 어떤 거예요?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의 보좌를 넘봤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쫓아내버렸죠. 우리가 배울 교훈이 뭡니까? 사람이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겸손한 성도는 하나님 높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의 차이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낮췄잖아요. 그분은 원래 가장 높은 왕인데 자신을 낮추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만들어 주셨죠. 격상시켜 주셨죠. 반면에 마귀는 뭐예요? 가장 높아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게 만들어 버리시죠. 자, 그래서 괄호 1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 이전에 사탄이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사탄은 셋째 하늘에서의 권세를 상실했죠. 그 셋째 하늘에서 쫓겨났죠. 둘째 하늘에 있었죠. 괄호 2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사탄은 둘째 하늘에서의 권세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
말씀하죠. 그러니까 초림 이전에 뭔가 어느 순간에 사탄이 둘째 하늘에서도 쫓겨난 거예요. 그 다음에 괄호 3번. 죄의 사람 곧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는 대환란 때 사탄은 첫째 하늘에서의 권세를 잃어버린다는 얘기죠. 아까 우리 계시록 12장 읽을 때도 용과 천사들이 하늘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해서 땅으로 쫓겨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자의 운명은 뭐예요? 하늘에서 이제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 괄호 4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사탄은 땅에서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진다 이거죠. 계시록 20장에 나온 말씀이죠. 마지막 5번째. 백보자 심판 때 마지막으로 사탄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탄은 총 몇 번 떨어지는 거예요? 5번. 성경에서 숫자 5는 뭐를 상징합니까? 죽음을 상징하죠. 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거죠. 아무리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 할지라도, 천사가 능력이 뛰어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반역하여 죄를 지었다면 가차없이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하여 그들의 지위를 잃었고 그 지위를 신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차지하게 되었다 이거죠. 네, 이거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죠. 그리고 이 타락한 천사들을 우리가 심판할 권세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상을 잘 알아야겠죠.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었어요. 신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신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심판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천사들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천사들과 같이 변모된다는 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상이라는 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